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게 지금 2000년 후에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게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으며 내가 이 성탄절에 무엇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혜를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을 딱 하나만 꼽으라면요, 많은 사람들이 뭘 꼽을까요? 에디슨의 전기 발명, 그죠? 대단한 기적이잖아요. 인쇄술의 발달, 그죠? 이게 문자로 찍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막 올라갔대요. 굉장한 기적이죠. 또한 미국의 아폴로 우주선이 달에 착륙해서 달을 밟았대요. 야, 대단한 기적이라고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적은 바로 하나 딱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기적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적입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인간이 되어 오셨어요. 인간 속에 오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어디에 또 왔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셨습니다. 이게 또한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두 가지 기적을 꼭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적이다. 이런 일은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됩니까?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첫 번째 기적. 근데 그 하나님이 부정하고 부패되고 죄 많은 나의 영혼 속에 오셨어요. 이게 두 번째 기적입니다. 성탄절은요, 이 의미를 바르게 알고 내가 누구냐를 찾는 것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기적의 사람입니다. 기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와 축복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탄은요, 단순한 현상을 뛰어넘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 세계 속으로 들어오신 사랑의 침투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침투했어요. 들어왔어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은요, 오늘 본문에도 나왔듯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신 날입니다. 그럼 우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세상 사람들은요, 큰 기쁨의 소식을 주었다고 했는데 이걸 몰라요. 성탄절 이번 날 막 먹고 마시고 놀고 막 춤추고 막 그런 날인 줄 알아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뭘까요? 첫 번째, 구원의 소식입니다. 기쁨의 소식, 구원이죠. 저주와 멸망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으로
옮기는 구원입니다.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첫 번째입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편지를 받으면요, 옛날에 편지는요 진짜 쓰기도 어렵고 받기도 어려워요. 요새처럼 이렇게 안 해요. 우체부가요, 자 동네 끝에서 자전거 타고 오잖아요. 자전거 타고 큰 이 우체부 가방을 메고. 근데 집집마다 이 편지를 주면요, 편지 받는 사람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편지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편지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면서 우리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첫 번째 편지의 내용이 뭐라고요? 구원의 편지입니다. 구원의 소식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너희 인간들아, 이제부터 이 예수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건져내겠다. 이게 편지 내용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요, 평화의 소식입니다. 이 땅에는요 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직장에 가도 싸움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싸움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도 싸움이 있습니다. 평화가 잘 없습니다. 어둡습니다. 불안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여기에 뭘 가지고 왔다고요? 예수님께서 바로 평화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평화입니다. 평화는 뭐죠? 우리가요 전쟁을 하다가 전쟁 끝 하면요 막 군인들이 난리 납니다. 막 철모 집어 던지고 이제부터 막 전쟁이 없다, 끝났다, 우리는 자유다. 여러분들 바로 평화는 뭐라고요? 자유 해방입니다. 이걸 주셨습니다. 이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전쟁이 없어야 돼요. 평화가 있어야 돼요. 싸움이 끝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편지, 평화의 편지입니다. 싸우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요, 평화요, 자유요, 해방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바로 자유의 소식입니다. 자유는 뭡니까? 얽매여서, 붙잡혀서, 꽁꽁 묶여서, 갇혀서 있던 거. 여러분들 갇혀 있으면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들 큰 범죄인들은요 감옥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독방에 갇혀요. 독방이 평수가 얼마 안 돼요. 움직임도 잘 못 움직여요. 그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내가 팔도, 운동도, 다리도 뻗치고 왔다 갔다 좀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갇혀 있다는 것은 최고의 비참한 삶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뭘 주었다고요? 풀어놨어요. 갇힌 데서 빼냈어요. 빠져나왔어요. 예수님은 인간이 죄의 저주와 멸망에 갇히고 마귀의 종로로 묶여있고 매여있는 삶에서 바로 다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갇힐 필요가 없습니다. 종로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여있는 것 없습니다. 다 풀어졌습니다.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세 가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화의 소식입니다. 다 평안하다, 감사하다, 행복하다 이 속으로. 그리고 자유입니다. 묶여있지 않습니다.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 속에서 우리는 마음대로의 삶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있는 제목이 지상 최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빛이 들어왔어요. 이 땅에는 어둠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요, 이 땅에는 캄캄한 어둠입니다. 사람들이 나는 밝은데요, 우리 집은 잘 사는데요, 하나님 없이, 예수 없이 잘 사는 집은 어둠 속에서 잘 사는 것입니다. 그는 잘 산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캄캄함과 절망의 어둠을 걷어내는 빛입니다. 여러분들 빛의 특징이 뭐죠?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들어가면요 어둠은 그냥 사라져버려요. 싸우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면 없어져요. 이게 빛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오면요 나의 불안, 염려, 어둠이 사라져버려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들 가정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우리 가정에 저주와 재앙 내려오는 모든 문제가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어떤 캄캄함도 다 물리칠 수가 있는 생명의 빛입니다. 죄로 인해 세상이 소경됐어요. 소경은요,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소경은 길을 갈 때 어떻게 가야 돼요? 더듬더듬 해야 돼요. 막 멋있게 촥촥 갈 수가 없어요. 꿋꿋하게 갈 수가 없어요. 항상 더듬는 인생. 이게 바로 세상의 인생들입니다. 여기에 소경된 인류에게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해야 됩니다. 맞이해야 됩니다. 빛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빛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밖으로 나가야 되죠. 일터로 나가야 되죠. 우리 일터가 환하게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이 어둠은 바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꾸 위축되게 만듭니다. 위축되게 만듭니다. 마음이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유와 해방, 빛이 있는 자는 모습이 다르고 말이 다릅니다. 가슴이 다릅니다. 이게 바로 빛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구원자로 오셨어요. 근저내로 오셨어요. 다 빠졌어요, 함정이. 올무에 다 묶여 있어요. 그죠? 이런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셨어요. 여러분들, 119는 언제 전화합니까? 위급할 때 부르잖아요. 불이 났을 때 부르잖아요. 아주 문제가 크게 클 때 부르잖아요. 바로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119를 불러야 되는데 누구의 이름 불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입니다. 여러분들, 문제 있습니까? 119, 영적인 119, 구원자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어떤 문제에도 오십니다. 오셔서 완벽하게 해결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문제를 마무리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완벽하게 끝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죄의 사슬을 끊으러 오셨습니다. 사슬에 묶여 있으면요, 자유가 없어요. 이 죄의 사슬을 단번에 끊어버리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 이름 자체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탄은 뭐 어떤 뜻이 있습니까? 형벌 받을 죄인을 사면하기 위해서 왕의 행차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왕이 행차하면 어때요? 다 물러가요. 다 엎드려요. 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다 순종하고 굴복하는 게 왕의 행차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죄의 모든 것이 굴복해버려요. 죄가 완전히 무릎 꿇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행차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행차로 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드라마에 보면 왕이 행차하면요, 시에 물러거라. 몇 메타 전부터 다 백성들을 물리고 무릎 꿇게 만들어요. 이게 왕의 행차입니다. 왕의 행차에는요, 머리를 들면 안 돼요. 다 숙여야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왕에게 복종한다는, 충성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내가 막 먹고 마시고 머리 꼿꼿하고 춤추고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왕에게 우리는 무릎 꿇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렇게 무릎 꿇고 순종하면 어떻습니까? 왕이 평강의 나라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다스리면요, 평화가 이루어져요. 멋진 왕이, 제대로 된 왕이 우리를 통치해야 될 것입니다. 또 성탄절은요, 어떤 것입니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주인공이 오신 날이에요. 주인공. 여러분들, 드라마나 영화의 주인공은 어떻습니까? 주인공은요, 약한 것 같은데 다 끝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약했어요. 2000년 전에 유대인이 볼 때
저 베들레헴에 난 목수의 아들 형편없구나. 네가 뭘 할 수 있느냐. 바로 이렇게 말했잖아요. 약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죠. 바로 어떤 것입니까?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 약해 보이는데 진짜 해야 할 일에는 아주 강합니다. 제대로 합니다. 이게 주인공입니다. 어두운 시대입니다. 혼돈과 흑암과 공허 이 속에 주인공으로 오셨습니다. 빛을 가지고 질서를 잡아주셨습니다. 질서가 뭐죠? 질서는요, 자유입니다. 질서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질서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탄 마귀에게 잡혀 있는데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에서 마귀의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로 완전히 바꿔놨어요. 이게 주인공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마귀의 일을 완전히 질서를 잡아야 돼요. 직장 갔는데 직장의 질서를 여러분들이 영적인 질서를 잡아버려야 돼요. 이것입니다. 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엉망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조급해합니다. 이 죄 때문에 오는 모든 불안함을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죄에서 우리를 해방입니다. 불안에서 해방입니다. 이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주인공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났어요. 집을 떠났어요. 가출했어요. 여러분들 청소년이 가출하면 어떻게 하죠? 당장에 문제 터져요. 돈 가지고 한 거 조금은 잘 쓰겠죠. 며칠 있으면 돈 다 떨어져요. 깡패들한테 붙잡혀가요. 그죠? 완전히 거지 인생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들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뭘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가출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입니다. 생명입니다. 진리입니다. 이것을 만드신 분이, 길을 만드신 분이 바로 주인공이십니다. 여러분들 저 바다에 큰 배가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선장들이 가장 두려운 게 있답니다. 두려운 거. 큰 파도 폭풍우입니까? 그것도 가장 큰 두려움은 아니래요. 물론 두려움을 맞는데 폭풍우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거 두렵죠. 그런데 그 선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방향을 잃은 것이랍니다. 이 방향이 맞나 틀리나 방향을 놓친 것이랍니다. 근데 방향 놓치면요, 선장은 가장 두려워해요. 그때 뭐를 봅니까? 북극성. 캄캄한 비바람 폭풍우에 그때도 두렵는데 나중에 이 폭풍우가 몰아치고 방향이 어디냐 모를 때에 하늘을 쳐다보니까 북극성이 있어요.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제대로 잡아간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방향이 놓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가장 두려움이 뭡니까? 돈입니까? 물질입니까? 관계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방향입니다. 북극성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복음을, 말씀을 놓친 것이 두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때 말씀을 딱 잡았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 말씀을 딱 잡았는데 그게 북극성이죠. 아, 나는 됐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두려움 속에 하나님이 나를 건질 것이야. 이 믿음이요. 여러분들을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잡는 것이 북극성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없으면요, 우리는 캄캄한 폭풍우에 방향 없이 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제 두 번째 기적이 뭔가 하면요,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임마누엘. 첫 번째는 뭐죠? 절망 속에 빛으로 오셨고, 두 번째는 우리 인생 속에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우리는 고독합니다. 애롭습니다. 불안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은 항상 물음표예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물음표잖아요.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물음표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좋지? 이제 느낌표입니다. 느낌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느낌표. 그 다음에는요, 마침표를 찍어내야 돼요. 임마누엘이 우리 인생에, 나의 인생에 마침표를 찍는 날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마침표입니다. 불안이 끝납니다. 염려가 끝납니다. 물음표가 끝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이게 마침표를 찍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내 문제가 없어졌으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여러분들, 내 인생 불안, 염려, 공포, 아픈 거, 병든 거, 돈, 문제, 경제 다 누구 거? 내 것이 아니면요. 하나님의 것이면요. 마침표를 찍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면요. 잘 안 됩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임마누엘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인간의 최고 1호가 있습니다. 야, 문제가 터졌는데 친구가 와서 야, 그거 괜찮아. 또 앞으로 잘 될 거야. 이 1호의 말 너무나 힘이 나죠. 좋지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1호는 뭐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지금 함께 계신다. 이 말을 우리가 듣는 순간 이가 1호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사람이 함께하는 거 나에게 도움이 되지만 끝까지 도움은 안 돼요. 근데 임마누엘은요, 끝까지 도움이 돼요. 어떤 문제도 도움이 돼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비밀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다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욥기서를 가지고 와서 말씀을 하는데 욥이 큰 고난 당했는데 모든 재산, 자녀, 가정 다 잃고 혼자 살아남았잖아요. 혼자. 막 친구들이 막 저주하고 너 하나님 저주하고 이제 하나님 믿지 말아라.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막 이렇게 저주하라고 했어요. 저주하라고. 그런데요. 욥은 저주 안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섰어요. 이때 하나님의 1호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네가 하고 있는 이것이, 이 일이 틀리지 않았다. 이게 가장 큰 1호입니다. 욥에게. 네가 지금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일이 틀리지 않은 일이다. 네가 지금 어려운 문제 속에서 하나님 찾는 것이 틀리지 않았다. 네가 힘들어도 예배 승리하는 것이 틀리지 않은 인생이다. 이게 가장 큰 1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합니다. 올바릅니다. 그대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것은 인생의 주인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네가 주인 아니고 오늘부터 내가 주인을 할 거야. 이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임마누엘은 뭐라고요? 주인으로 오셨어요. 주인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의 조력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조금 도와주는 분이 아닙니다. 조력자가 아니고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셨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운전대는 내가 잡지 말고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잡았다고요? 예수님이 운전대를 잡으셨다. 그 말은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주권자다. 예수님이 주권자입니다. 모든 일을 처리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자꾸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나를 비껴서고 예수님을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대 땅 베들레헴에 주가 났대요. 주가 났대요. 주는요, 헬라어로 큐리오스입니다. 우리 영화도 나왔잖아요. 영화도. 큐리오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큐리오스. 주입니다.
주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요. 주님, 큐리오스. 내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주인께 이제 넘겨야 됩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참된 비밀입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요, 어느 날 행차를 했어요. 행차를 해서 어디로 가는가 봤더니 막 귀하지 막 좋은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저 시골에 총구석에 오두막집으로 들어가요. 빅토리아 여왕이. 그래서 온 동네가 막 난리 났습니다. 우리 동네에 여왕님이 오셨다. 근데 어디로 들어갔냐? 부잣집으로 안 들어가고요, 가난하고 찌그러진 그 오두막집으로 들어갔어요, 여왕이. 거기에서요, 들어가서 밥상을 차려달라고 그래요. 그 가난한 사람 보고. 그래서 이 사람이요, 정성껏 여왕에게 자기가 먹던 밥을 챙겨 들었어요. 야, 여왕이요, 시골에 이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그 밥을요, 아주 맛있게 드셨대요. 그리고 그 집에서 잠을 자겠대요. 야, 이불이 제대로 있습니까? 얼마나 이 누추합니까? 여왕이요, 그 집에 그 이불을 덮고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주인에게 머리를 숙여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했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이 넓은 오두막집의 주인이요, 동네에 나와서 그날부터 얘기합니다. 우리 집은 이제 가난한 촌집이 아니다. 우리 집은 오늘부터 궁전이다. 궁전이다고 얘기했답니다. 왜? 왕이 와서 식사하고 주무시고 잠을 자고 감사하고 인사하고, 우리 집은 왕을 모신 집이다. 우리 집은 궁전이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들, 오두막집이 바로 하루 만에 궁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집은 오두막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요, 우리가 궁전이 됩니다. 왕이 계십니다. 왕이 계시는 곳은 궁전입니다. 오두막집도 왕이 계시면 왕의 통치가 일어납니다. 왕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빅토리아 여왕이 다녀간 이 오두막집이 늘 궁전에 칭함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궁전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요, 내가 천국이요, 내가 하늘나라의 궁전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기쁜 소식으로 오셨다고 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면은,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 주인공이요, 주인이요, 왕이 오셨기 때문에. 바로 이게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은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죠. 마지막 기절에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나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중요한 기절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는 평화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한 자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임마누엘 된 자들입니다. 기쁜 소식을 내 소식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뭐가 일어난다고요? 평화로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우리에게는 평화가, 자유가, 해방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결론입니다. 바로 성탄절은요, 우리 인생을 안성하러 오신 날입니다. 공사 중은요, 지저분해요.
근데 아파트 지을 때 보셨죠? 저거 아파트 되겠느냐? 막 철근이 있고, 막 이상하고, 막. 저거 아파트 알 때릴 것 같아요. 근데 모델 디자인한 건요, 멋있어요. 저게 저런 멋있는 집이 되겠느냐? 우리 인생을 보면요, 내 인생이 이래가지고 뭐 되겠느냐? 별 볼 일 없고, 형편 없고. 그런데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완성된 작품으로 만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완성되지 못한 작품은요, 불안해요. 보기가 흉해요. 봐도 시원찮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원찮은 그 모든 것을 다 완성된 멋있는 인생의 작품을 만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만드는 첫 번째 일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이 세상을 안승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들을 안승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요? 여러분들을 안성시키는 것입니다. 불안을 안성시키는 것.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게 안성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첫 출발이 성탄절이요, 예수님이 오신 날이요,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 부활이 바로 안성한 일입니다. 1차 대전 중이에요. 옛날 세계 1차 대전 때 독일과 영국군이 막 싸워요. 막 싸우다가 어느 추운 날, 오늘 보니까 12월 25일 오늘 성탄절이다. 군인들이 오늘 성탄절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탄절이다 하고 막 고함을 쳤어요. 그런데 저 앞에 있는 적군이 누구라고요? 독일군. 독일군이 이 성탄절이다 소리를 듣고요, 다들 총을 들고요, 총을 땅에다가 딱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리고 막 박수를 치고 성탄절 노래를 같이 찬양합니다. 영국군도 독일군도 성탄절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날까지는 뭐가요? 서로 죽이기 위해서 총을 쏘고 막을 쏘고 막 죽이기를 원했는데, 오늘은요, 평화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막 찬송가가 퍼졌어요. 그리고는요, 이 참호에서 다 나왔어요. 나와가지고는요, 큰 들판에 나와가지고 독일군과 영국군이 함께 뭘 했느냐 하면은 축구 시합을 했어요. 전쟁하다가 성탄절 날 총을 버리고 들판에서 적군과 아군이요, 함께 어울려서 뭐 했다고요? 축구를 했어요. 축구할 때, 너는 죽일 놈이야. 내가 너를 죽일 것이야. 이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축구는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신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요, 적군 아군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서로 기쁨으로 죽일 자가 아닙니다. 같이 함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1차 대전 때에 기적이 일어났다 그랬대요. 이걸 보고요, 역사에도 나온답니다. 이 축구를 했다는 거. 여러분들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성탄절에 이 찬양 하나가 많은 적들을 다 아군으로 만들고 함께하는 인생으로 하루를 그렇게 만들었답니다. 여러분들 성탄절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성탄절의 기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 이제 주보에 보시면서 결론입니다. 기적의 정인이 됩시다. 첫 번째 기적의 정의는 뭐라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맙시다. 이건데요, 왜 방황하지 말아야 되느냐? 빛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는요. 빛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방황할 일이 없어요. 캄캄하면은 방황해야 돼요. 왜? 길을 모르니까. 근데 빛이 오셨어요. 길이 다 보여요. 그래서 빛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우리 가정은, 내 인생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적의 결론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혼자 아닙니다.
앞에 하나 써넣어야 돼요.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혼자 아니에요. 빛이 오셨기 때문에 나는 방황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평화의 왕이 오셨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왕이 있는데 왜 두렵습니까? 왕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킬 것인데. 그런데 이 세 가지 가지고 결론으로 삼고 성탄절에 귀중한 이제 출발을 하시고 성탄절의 축복을 여러분들 가슴에 담고 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기적으로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홀로 버려두시지 않고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과 구원의 좋은 소식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한 주간 또 아니 일평생 동안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